자,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기도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형제 사랑을 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미움과 시기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뜻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또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옆에서 밥을 먹는 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죽이려는 것이죠. 굶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옆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 악해지면 한없이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가 증오로 바뀌면 양심을 마비시켜서 이렇게 혈육을 나눈 형제들끼리도 이렇게 무정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무정하고 양심이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양심이 마비된 형들의 무정함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구덩이 속에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뜻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덩이와 같은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인간의 어떠한 악한 뜻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 중에 양심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형제들이 나옵니다. 둘이 나와요. 첫 번째는 유다라고 하는 요셉의 형이 나오는데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 무역하는 이스마엘 상인들이죠. 또 노예를 사고 파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제안을 해요.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그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좋겠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아버리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미워하는 동생을 우리 눈에서 없애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피를 묻히는 것은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유다를 통해서 요셉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형제 사랑을 하나님이 또한 선한 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에 그래도 이 유다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유다 가문을 축복하셔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임을 오늘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던 요셉의 형이 있었는데 르우벤이에요. 맏형입니다. 맏형으로서 책임감이 있었고 또한 이 르우벤은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처럼 미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미움의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불쌍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 라고 한 다음에 르우벤은 어떻게 요셉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이 형제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잠시 동생들이 있는 곳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우벤의 구원 계획이 좌절된 거예요. 어제 보면은 르우벤이 일단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르우벤의 계획이 좌절돼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르우벤이 들어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것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으로 요셉을 인도하여서 총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큰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이 요셉을 자기 생각대로 구원해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 무너져 그는 옷을 찢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되고 내 뜻이 무너져야 되고 내 계획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 계획,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 계획, 내 생각이 무너질 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야만 내 미움, 내 욕심, 내 모든 죄악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죄는 죄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생을 판 죄를 덮고자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죄를 범하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동생을 팔고 나니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고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팔았다고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로 서로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죄는 서로 닮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이 과거에 지은 죄를 자녀들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는 이 악행은 사실은 과거의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숫 염소를 죽여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모습이 그대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채색 옷을 피에 묻혀서 아버지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를 알아요. 눈먼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이 야곱의 아들들도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아들 이 요셉의 채색옷을 보고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운 걸 보게 되죠. 죄는 지을 때는 쾌락을 주지만 그 결과는 더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를 이 속인 죄는 참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야곱의 가족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 애굽에서 식량을 사러 갔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양심이 그때 살아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형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들은 아버지를 속였고 이제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가짜 평안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 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아우의 일, 자신이 예전에 했던 범죄가 생각나서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내 이익과 내 쾌락을 위해서 짓지만 그것이 평생 나를 고통 속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되죠. 36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미디안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면 다 아는 상인들인데 요셉을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아주 고통스러운 노동의 현장, 그렇죠? 그러다가 말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보내지 않고 애굽의 바로왕과 연결된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팔리긴 팔렸는데 바로의 측근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움과 시기로 또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평안이 깨진 이 가정의 모습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다 무너졌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느냐가 형통의 길을 가고 행복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형제의 사랑을 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버틸 분들은 버티고 견딜 분들은 견디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